평안이라는 주제로 작품 음모전을 펼쳤습니다. 많은 유명한 작품을 유명한 작가들이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작품이 바로 평안이라는 주제로 특선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엄청난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이런 날씨의 배경으로 한 그 바닷가의 조그마한 오두막집 안에서 엄마의 품 안에 앉아서 그렇게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물결,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바로 특선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이 특선으로 당선되게 된 배경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실한 평안이라는 것은 평온 속의 평안함이 아니라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그 환난과 고통 자체를 아픔이나 시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래서 거칠은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의 오두막집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그림 풍경이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라는 이런 이유로 바로 특선에 당선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다윗이 바로 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안을 누렸던 이 어린아이의 모습보다도 더 큰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젖을 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자기의 자신도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 같은 이런 평안,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평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비결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교만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오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31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입술로 한 말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왕 이후에 그 다윗의 가정, 다시 말하면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날 것이니까 그 가운데 형제 중에 하나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그 집에 가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간 것입니다. 그 많은 형제들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사무엘이 앉아있는 그 식탁 앞을 모두 다 형제들이 첫째가 지나고 둘째가 지나고 셋째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형들은 몰라도 나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들이 다 그 사무엘 선지 앞에 왕으로 빈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그 다윗은 겸손히 나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런 겸손한 정직한 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지키려는 데 얼마나 애를 쓴지 모릅니다. 교만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바로 얼마나 쉽게 교만과 자만에 내 스스로가 빠져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연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언제든지 복습을 안 해도 그리고 예습을 안 해도 스스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쁘다고 교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읽었다고 교만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들이 다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고요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그걸 시기하고 그걸 질투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날마다 내 마음에서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일수록요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되고 자기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그 마음이 평안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에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진다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평온은, 진정한 평온은 헛된 욕망이나 지나친 욕심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같이요. 시작.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뭐하지 않았다고요? 힘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은 헛된 욕망과 헛된 꿈은 빨리 포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헛된 욕망과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황되고 잘못된 꿈을 꾸면서 날마다 몽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하는 60세의 동갑 부부가 있었습니다. 동갑내비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 30주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참 당신들 30년 동안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당신들에게 내가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고 싶은데 이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천사여, 그동안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을 해본지 못했는데 세계 일주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이게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하고 그
그 다음에 여기에 경비를 다 갖다 건네주었습니다. 이 소원이,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는데 이 아내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눈치를 슬쩍 살피면서 멋쩍게 한번 쓱 웃으면서 천사한테 저도 소원이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나보다 30살만 좀 젊은 여자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천사가 좀 엉뚱하지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이 두 사람에게 드리고 싶은 혜택이었기 때문에 그 소원을 거절하거나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소원을 가졌다면 제가 이루어 드려야죠. 그러면서 천사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참 이상한 소원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이 남편을 향해서 날개를 한번 샥 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예쁜 30살이나 젊은 새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90살 할아버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내는 60살이고 자기는 90살이 되어버렸다니까요. 30살 젊은 여자가 애교라고 해서 천사가 소원을 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욕심과 이런 교만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힘쓰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역량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 이상의 일들을 내가 힘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역량과 내 능력과 내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지만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말로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리하지 아니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가 있는데 무리한 일들을 계획하고 무리한 일들을 내가 준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꿈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높은 꿈을 갖게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단계 한 스텝을 밟아 올라가는 이런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모든 스텝을 다 제거하고 높은 정상에 올라와 있기를 바라지 말라.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우등생 되기를 바란다거나 열심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느 날 아주 갑부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꿈은 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처음부터 높은 곳을 세워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한 스텝을 밟아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곳을 세워놓고 어느 날에 너를 높은 곳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상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셔서 그에 올려놓으신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혹이나 인간적인 기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높은 곳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미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저절로 평안이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답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을 때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자,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셨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그냥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된 어린아이라고 2번씩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젖된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표현할 때 여러 표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갓난아이, 젖된 아이 등등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여기에 젖된 아이라고 표현을 썼는가? 갓난아이와 젖된 아이는 다릅니다. 대개 갓난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이 아이들은 젖에 대한, 엄마의 그 젖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라 어머니의 가슴에 있는 이 젖을 어린아이들은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이 3년이 됩니다. 아까 가장 많이 물었던 우리 승민이나 지금 준보 나이입니다. 이거 우는 것을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것도 손주 손녀를 안 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이때의 어린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알게 되어져요. 보통 2~3살 때에 젖을 떼게 됩니다. 뭐 신동들은 6개월에도 떼게 되지만요. 그러나 그 신동도 나중에 젖을 안 먹게 되면 신동이 못 떼요. 그러니까 보통 2~3살까지는 젖을 먹어. 그런데 중저건 녀석들은 6살까지 어머니 젖반에 놓여 있어. 우리 친구들 해보면요. 걔들은 6살까지 코 흘리고 중학교 다니면서 코 닦고 다니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잘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요, 젖을 뗄 때에 스스로 떼는 어린아이는 참 신동에 가까운 아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뗍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떼려고요. 엄마들이요, 전 죄송하지만 거기다가 마이신도 이렇게 까가지고 쓰기 쓴 걸 붙여놓기도 하고요. 어떤 엄마들은요, 빨간 약을 거기다 발라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요, 아이한테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내가 아픈데 먹을래 이렇게 하면서 젖을 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에서 젖된 아이일 때 2~3살이 되어질 때에 최초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엄마와의 분리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물론 엄마도 아기한테 젖을 떼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최초로 젖을 떼면서의 분리의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그 아이가 성장하는 첫 번째 성장의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이쯤에 나이가 되어지면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다 제가 스스로 걸음을 걷습니다. 물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홀로 서기를 훈련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젖을 뗀 이후에 혼자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른들이 볼 때에는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라도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럽게 서러운 기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승민이가 밖에서 우는 것은요, 엄마의 젖을 찾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품을 찾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만 조금만 안 들면 반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혼자 스스로 걷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합니다. 코피도 터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뭐냐면 일어나 일어나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서러운 겁니다.
이전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젖을 빨 때는 엄마가 혹시 떨어질수라 그냥 줘 하나 주었는데, 젖을 떼고 난 다음부터는 혼자 걸어라. 그리고 이제는 독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잘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왜? 성장의 아픔을 통해서 크라고요. 결국에는 뭐가 터지는 거죠? 최대의 무기가 바로 울음인 겁니다. 너무너무 울고 힘드니까 그때서 아까 아버지 나가잖아요. 그러듯이 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젖된 아이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안아주는 엄마의 가슴에 사랑이 느껴지면 그에게는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요함과 이 평안이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분리되는 경험을 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지금까지 서고 있다가 때로는 부딪히고 엎어지고 때로는 자빠지다가 다시의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평안함이 이렇게 따뜻한 평안함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다윗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갓난아이 때에는요, 엄마의 젖만 빠는 것으로 땡이에요. 만족합니다. 엄마의 젖이면 땡이에요. 그러나 젖된 아이가 되었을 때는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의 품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젖된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은 그저 복이에요. 그저 복을 주세요. 그저 복을 주세요. 그렇게 주었는데도 아직도 모자라니 아직도 저는 허기져요. 아직 덜 성숙하고 한 번쯤 하나님, 이제 이만큼 받았으니 내 옆에 있는 김집사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 이 집사님이 좀 복 좀 주세요 하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덜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그 복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오직 복을 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못 받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나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받았네,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았냐 비교를 합니다. 서로 눈높이를 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왜 평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젖된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이제는요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귀한 것이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는 알게 된단 말입니다. 젖을 주는 그 부모님이 내가 젖을 먹을 때는 어떤 분인지 몰랐더니 내가 젖을 떼고 내가 스스로 걸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분이었네, 우리 아빠가 이런 분이었네, 철이 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젖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편안함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번개처럼 몰려오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 내가 평안함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평안의 기쁨을 지금 이 다윗이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이 평안을 느끼기로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시고 여러분 계십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을 때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참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마음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많이 연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로 내 배후의 역사하고 계시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순간이 한 끈이에 배고파서 울어댈 때 나에게 주는 젖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내가 앉을 자리와 내가 행해야 될 말과 내가 서야 될 곳까지라도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할 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느냐 그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권고도 오고 역경, 슬픔, 어떤 유언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넓은 가슴으로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오늘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여서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겨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평온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